4월 5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가 35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첫째 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또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을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고심하며 짓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어떤 이는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한 시입니다. 이 시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시편에서 총 6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에 해당되는 쉔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능력, 임재, 통치, 활동을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찾아갔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분개하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자신이 1대1 대결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진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치르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 시대 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력은 병거와 말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병거와 말이 많은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병거와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병거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금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라를 지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가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힘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 힘을 찾아 떠납니다. 철학자 몽테스키 외에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라는 책에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몰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의 번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 쌓여졌을 때, 우리가 잘 될 때, 나 자신을 신뢰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 당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주셔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